감사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건강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신 말씀 이 시간 기억하면서입니다. 주님 우리를 죽여주시옵소서. 우리로 살아내는 이 모든 제약들이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웃이 살아나는 은혜들이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엄청 큰 국률이더라고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근데 조금 더 신앙생활이 조금 더 자라나가면서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시니 얼마나 큰 국률인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말씀 안에서 국률의 하나님. 아멘. 그죠? 정말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무시를 받을 일도 있고요.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또 억울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대우받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어떠하면 그죠? 근데 신앙생활을 또 이렇게 하면서 자라가면서 보니까 뭐냐면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여도 대우받지 못해도 괜찮은 거더라고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죠? 내 같은 것이 뭐라고, 그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함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그 기쁨이 더 크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격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무시를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렇게 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산상수훈에서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동행했습니다. 근데 또 신들을 가자고 해요. 겉옷을 달라 해서 내어드렸더니 속옷을 또 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하실 수 있는 것 같죠? 저는 이 말씀에서 억지로라는 말씀이 이 단어가 그렇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억지로 내가 오리를 동행했는데 다시 심리를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아멘하고 갈 수 있으면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죠. 아멘. 아멘. 그죠? 억지로 내가 오리를 동행했는데 또 심리를 하고 분노하면서 나갈 수 있는 혈기를 부릴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해서 우리가 오리를 동행했습니다. 신들을 가자 할 때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는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새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하여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나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이 또 한 명이 이렇게 흥하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열매가 있습니까? 인간의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간들 가운데 가장 지금 많이 발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특히 스마트폰,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시간을 빼앗겼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서 정말 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날 애들이 왔는데 애들은 자기 방에서 저는 안방에 침대에서 밥 먹자 하고 카톡 하는 거를 정말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해버렸어요.
정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내용을 사용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그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기를 내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얼굴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정말 가정 안에서조차도 그 모습이 우리 가정 안에 사실 저희 가정은 요즘의 가정에 비해서는 조금 모범되는 가정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도 지금 세상의 그 모습들이 우리 가정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거를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그거를 침대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보내놓고 바로 사랑이 식어는 거더라고요. 사랑이 정말 내 때가 가면은 사랑이 식어지고 모이기를 패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의 사랑이 그런 도구들을 문화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그것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서히 부모가 자녀가 얼굴을 맞대야 되는데 맞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가정 안에서 있는 것, 작은 그 사회 안에 가정 안에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똑같은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것 성경 말씀을 들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사람이 해석해 놓은 것, 조금 세상과 섞여 있는 말씀, 사람과 조금 희석이 되어져 있는 그것을 가지고 진리인 줄 알고, 물론 진리의 말씀도 있죠, 그죠? 그 말씀을 가지고 시간을 더 많이 하나님하고 시간보다는 스마트폰하고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이런 대화의 시간에 있는 것을 또 같이 동일하게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면은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어떤 그런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들려지는 말씀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다는 아니지만 그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우리가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깨끗하고 내추럴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과 우리가 대화하고 그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펼쳐놓고 한 절 적어버렸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아놓고도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창조 옆에 꽃이 있으면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대화하는 겁니다. 너무 내추럴한 수준이 낮은 것 같지만 우리가 워낙 제가 느끼기로는 너무나 포장이 많이 되어 있고 세련된 것들을 너무 많이 찾고 높은 말씀을 찾기 때문에 가장 내추럴한 저 자연을 보고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그죠? 치유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러 그 하나님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그럴 때 능력자를 찾아가서 머리를 이렇게 해서 기름을 하기보다는 그 내추럴한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가지고 말씀 앞에 앉아서 기름 부음을 우리가 입을 때 얼마나 내추럴한 기름 부음이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더 높은 말씀, 표적과 기사 찾아가지고 그때는 너무 좋아요. 상황에서는 그 자리를 떠나서 집에 와서 가정에 돌아왔을 때, 또 내가 삶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 거기서 그 기적의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풀어내 놓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하고 너무나 대화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웃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대화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넌 나하고 대화할 수 없겠냐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 안에 성령이 탄식하는 걸 제가 들을 때 그 자리가 너무 싫은데도 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게로 왔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그만큼 말씀하고 싶어.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내 생각을 전달하는 그 기도 안에서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느끼고,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을 대화로 좀 이어갔으면 이제는 더 그냥 이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시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부분들이 신앙이 어렸을 때는 저도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아버지 이름 불렀었어요. 채워달라고.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왜 저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풍성하신 하나님 역사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근데 지금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그 풍성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정말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삶에서 경험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아멘. 경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시는데, 얘들아,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다가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신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먼저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나타내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목으로 막 이런 데 눈물 흘려가면서 우리가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긍휼하게 느껴지는 이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일본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어쩌면 제가 읽어보니까 사랑의 책이기도 하지만은, 사랑의 편지를 저에게 주셨기도 하지만은 긍휼의 책이기도 하더라고요. 긍휼의 책. 긍휼. 그래서 이 말씀이 제게는 긍휼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긍휼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교제를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보죠. 사랑의 편지를 받았을 때는 계속 읽고 몇 번 읽는다 하더라고요. 저는 미스 때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 없어가지고 사랑의 편지를 한 번도 못 받아봤거든요. 정말 저는 뜨거운 사랑 이런 걸 못 해보고 그러겠어요. 중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편지를 막 또 보고 이게 무슨 마음인지 사람에게서는 못 느껴봤는데 이 성경 안에서 그걸 느껴봤어요. 하나님과의 대화 안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이삭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요셉을 통해서도 나타내시고, 그죠? 야곱을 통해서도 나타내시고,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뭐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정말 대화하시기를 위함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봤어요.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똑같은 말씀을 저는 하신다고 봅니다. 네,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매 시간 매 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지혜도 필요하고 그죠? 명철도 필요하고 때로는 말씀이 깨달아서 계시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면은 이 은혜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